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뭐 내가 복 받기로 원합니다. 내가 복 받을 사람은 말씀도 내가 듣습니다. 회개도 내가 합니다. 옆에 사람 절대로 찌르지 않습니다. 네, 행복하셨죠? 행복하게 한 주간을 지내다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교동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뀐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배워서 더 잘하면 되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보면 그걸 버릴 때, 욕할 때 너 것도 버려라,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우리 서진경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배운 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어제 마지막 종로를 갔다 왔는데 이 교동문을 아주 기분 좋은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날 맥락하고 맞아서 살짝 지나갈 거,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사람을 찌르지 않고 아주 그냥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만듭니다. 근데 우리 집만 다릅니다. 우리 집은 교동문을 하든가 말든가 막 찔러댑니다. 패대고 왜 회개 안 하느냐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어떤 분이 나가면서 그럽니다. 꼭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는 거야. 알아내야 삽니다. 모르면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오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교동문 대신에 이 십계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좋았는데 오면 잊어버렸는데, 야, 어제는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만 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설교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듣고 재밌게 아무 소리 않고 가게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그거 듣고 못한 사람은 가면 되지 뭘 그래. 지옥 갈 건데. 지옥 가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저희 지옥 가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가 다 간다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살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설교 들어와서 잠만 진탕 자고 가는 놈이 누가 천국 간다고 말했어요? 언제 그 말씀을 듣고 언제 자기가 따라했냐고. 순전히 귀신하고 놀았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눈 감은 즉시 시커매. 그러니까 시커먼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요. 근데 왜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드리셔야 돼. 눈을 감고 감상하려고 하지 마. 감상하려고 하지 말고 눈을 뜨고 강대상을 째려가지고 강대상을 부셔버리려고 쳐다보셔야 돼. 부셔버리는 자가 천국 가. 어떤 일에서 저 말씀을 하나를 들어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오늘 목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 인간을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그 사람은 앉아있으나 마나 지옥이야. 응? 판단하려고 왔어요? 정죄하려고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들으시면 안 돼. 오늘 하루에 있던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를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하며 내가 행복하게 살 국리를 하셔야 천국 갑니다. 그 말씀 중에서 뭔가를 뽑아가지고 잘못됐다고 찌르고 그걸 갖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지옥 갈 준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은 평생 그렇게 하다 지옥 가십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몇백 덕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고 있으면 성경이 줄줄줄줄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는다. 첫째, 칭찬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나무라는 게 있는가?
칭찬하면 감사하고 나무라면 받아서 그걸 고치고 내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맞습니까? 오늘 설교 잘할 연구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회개하실 준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가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그랬지, 그 설교 잘해 못해 분별하는 자가 어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천국이 올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6월이 돌아왔죠. 6.25 때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일제시대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종들이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린, 육신적으로 피를 흘린 분은 어디, 여기 무슨 묘죠? 현충? 국립묘지. 국립묘지에 다 모셔가지고 가서 묵념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도 하고 모든 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들은 무덤 없습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을까? 네, 천국에 남아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도 자손 대대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가 얼마나 많냐. 일제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6.25 때는 뭐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그냥 막 갖다 총칼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죽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죽었죠. 예수 믿는 백성들도 죽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무지무지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우리를 일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있고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말씀도 자장가처럼 해야 좋아하지 한 번 강하게 나오면 막 쌩 난리랍니다. 그런데 저는 제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강해가지고 식구들이 뻥뻥 나자빠질 것 같습니다. 이때나 저때나 막 후려 갈깁니다. 유튜브 나갈 때도 지 생긴 대로 해야지 뭐 유튜브 나간다고 지 생긴 대로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다. 회개를 하고 싶은데 때려주지 않는 목사,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냥 많이 모으기만 하는 목사. 여러분 이런 목사들 되지 맙시다. 천국 보내는 목사 됩시다. 교회도 앉혀놓고 11조도 안 드려 바람 피워 별일을 다 해도 11조만 잘 내고 조용히 많이만 있어줘. 이런 목사는 절대 우리 집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들겨 패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을 많이 보내는 목사가 되고 여기 아무리 많이 앉아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겠어요? 저는 졸면은 지옥 간다겠는데 졸아가지고는 아닌 것 같고 몇 프로를 천국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는 100%를 천국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사들은 어떤 일에서 회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개할 준비를 하시고 함께 말씀을 우리 성령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 민족은 참으로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6.25가 벌어졌듯이 바로 전쟁이 위에서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저 38선에서 그냥 폭탄이 왔다 갔다 쏴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어떻게 해야만 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종들은 아주 많은 말을 많이 합니다.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 어떤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곧 일어난다고 막 종들이 공포를 하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시게 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대로 살면 전쟁을 반드시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공포하는 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면서 막 행복해. 저는 그 행복한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구덩이를 파야 되고 어딘가를 들어가야 라면을 갖다 싸야 되고
이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걸 믿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도 너무나 행복하게 막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금식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막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알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행복하신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들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들은 다 올라간대. 휴거된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이 자기들은 또 죽었는데도 휴거를 시킨대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뭐 했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휴거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 없는 이런 얘기가 왜 왔다 갔다 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은 살 거니까.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이기주의자들의 종이 이 땅에 이렇게 많다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고, 저는 우리 지금 말고도 전쟁 위기가 우리나라에는 항상 있습니다. 한 3번의 엄청 무서운 전쟁 위기도 있었고, 폭탄을 던져서 우리 젊은이들을 죽일 때도 있었고, 북한에서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굉장한 위기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 금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전쟁을 안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전쟁이 이렇게 소식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약속은 잊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구원할 수 있어. 저를요? 왜요? 너는 내 신부니까. 그래요? 아,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신다고요? 알았어요. 일으키셔가지고 저를 제일로 먼저 죽이시고 이 백성 다 죽이시고 새로 하셔요. 지구를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하시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입니까? 저 하나만 데려가고 이 민족은 데려갈 수 없습니까? 저 빨리 데려가 죽여버리시고 이 백성들하고 살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시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이게 백성들한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30년 이상을 아버지의 손에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포기하십니까? 자,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해서 같이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백성을 다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좋다 그러는데 그것이 성경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성경을 알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신학 배우고 별의별 딴 것을 다 배우고 나서 성경을 잃어버리고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변죽만 울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해서 있는지를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은 바람같이 허망할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 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아버지, 우리 백성을 다 구원을 다 준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시켜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모두 데리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딱 이러셨어요. 1초도 안 걸렸어요. 이 오케이를 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지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한참 있다가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안 될까요? 전 지구를 다 그렇게 하시면 어쩔까요?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유효하시다면, 더디 오신다면,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면
소망이 있는 말씀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가진들 천국 지옥이요,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수록 골치 아픕니다. 왜? 자기가 천국 지옥을 봤기 때문에 전부 다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천국 지옥 다니는 사람일수록 아주 연계가 안 좋습니다. 성경은 다 놔두고 그 보는 것만 갖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는 것이 많이 볼수록 위험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이 보는 것만 갖고 하면은 전부 지옥 보내, 자기도 지옥 갑니다. 미안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사람은 전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아주 큰 굴이 있는데 이 굴에 4명의 천사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4명의 천사는 너무나 무섭게 생겼고, 이 리어카에 딱 A4 종이 하나를 끌 수 있는 긴 리어카를 가지고 4구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빠르게 들어갔는지, 들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들의 죄악상을 이 천사들이 가지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죄악상을 가지고 나오면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지금 죄악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금식을 많이 했어야 돼. 근데 다 갖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 너무나 안전해. 여러분, 안전할 때가 아니에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반드시라는 글자가 왜 그렇게 됐냐를 알아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그럼 우리 민족이 이 4가지 죄가 뭘 거냐? 첫째, 싸움. 엄청 싸움을 해야 되죠. 국회에서부터 백성으로,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민족은 딱 싸움 땅 민족이에요. 왜? 일제시대부터 이 민족, 그 전부터 우리 민족은 외세의 수도 없는 침략을 받으면서 계속 싸워대면서 나라 팔아먹고 나라 당파 가르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왜 싸우느냐?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네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눈 감고 지옥 가지 마시라 그랬죠? 잠은 집에서 잡니다. 예배당은 잠자러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침실을 만들어 놓은 건 집에서 잠자라고 만들어 놨고, 여러분을 여기 앉혀 놓은 거는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근데 왜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느냐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싸움 문제. 두 번째, 내 탓이요. 내 탓이 아닌 너 탓이야. 이 문제예요. 전부 네 탓이에요.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회사는 사장 탓, 나라는 왕 탓, 교회는 목사 탓. 탓을 돌려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욕하고 씹어대고 흉봐대고 쫓아내고, 사장도 쫓아내, 왕도 쫓아내, 목사도 쫓아내. 이것이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욕. 이야,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폭탄을 지금이라도 다 쏟아 부어버리고 싶답니다. 왜? 어떻게 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뉴스 시간이 가장 무섭답니다. 왜? 분노를 참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딱 TV에 뉴스를 딱 틀면은 이제 부정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오면은 나라부터 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욕합니다. 여러분, 그 손들어 나 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한 게 바로 다 내 탓이에요. 욕을 나라에다 할 손이 있거든 나에다 하시고, 자식한테 할 손이 있거든 나에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할 손이 있거든 나에게 하시라고 얘기해요.
왜 다 내 탓인데 나라 탓이고 나라에 치리하는 사람들 탓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이 서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지도자가 서는 것이 아니라 잘 못되게 하는 지도자들이 서버려. 제가 성경의 지도자를 서게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원장님이 그렇게 했더니 또 그건 아니래.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셔요. 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성경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인격 가지고 못합니다. 어떤 정치가 성경하고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목사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취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취지가 성경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목사가 성경하고 같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성경하고 틀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성경하고 가장 근접한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게 목사들이라야 해요. 나한테 뭔 좋은 일을 주고 나쁜 일을 주고 이런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밀어야 돼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죽인 나라가 복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복된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백성이 되었으나 그의 행위가 성경적이지 않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찍어야 돼요? 목사들은 전체 성경적인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성경하고 가까운 사람을 민 거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난 보지도 않았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앞으로 저는 성경하고 제일 가까운 대통령을 밀 겁니다. 성경하고 같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내 평생에 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도 목사가 돼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갖다 주면 밀어요? 기분 좋으면 밀어요? 내 고향이라서 밀어요? 내 삼촌이라서 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대통령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하고 같은 걸 밀어야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성경하고 너무나 다른 걸 밀어가지고 나라를 망치려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지 어찌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헷갈리게 중심을 가지셔야죠.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고가 어디에 정리가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모두 사고를 성경으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만을 만져야 돼. 다른 책 내려놓으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가 있고 벌도 있고 상도 있고 저주고도 있고 진노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 십계명을 애우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애우게 할까? 십계명. 그런데 우리 서진교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예요? 우리 애기들은 우리가 여기 하잖아요. 다 애워버려요. 우리가 이거 하고 있고 딴 일 해요. 애우고 있는 애기들은 애기들이에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숙지시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별걸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가 큰 사람이 되고 그 아이가 큰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가가 된다? 그것은 죄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안 믿으셔도 돼. 저는 오늘 작정을 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민족에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왜냐 이제는 이 여종들 남종들 할 거 없이 지금 예수님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자기들이 휴거되고자 하는 이 버리장머리 없는 종들이 이 설교를 듣고 모두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가? 자기가 원하는 몇 명만 가? 과연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민족과 세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금방 오실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휴거는 모두 잘못되어 있습니다. 몇 년 있다 온다, 몇 년 있다 온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 그걸 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공포를 하고 몇 년 있다 오고 몇 년 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거짓말쟁이. 너도 지옥 가게 될 것이다. 너 지옥 가기 싫으면은 회개하라. 응? 그러면서 자기만 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오면, 예수님 오지 마셔요, 오지 마셔요, 안 됩니다. 내 형제가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됩니다. 내 민족의 한 사람이라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지 마시고 더디 오시라고 해야 되는 판국에 나 가야 되니까 오라고? 오라기도 안 와요. 미안한데 아무리 오라고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네가 오라고 한다고 내가 내려가겠느냐? 미안하다, 못 가서. 나는 너희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두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성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왜? 성경은 반드시라는 말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라. 그럼 반드시 죽을 것과 반드시 살 길이 있잖아. 반드시 육으로 살면 죽는다. 반드시 영으로 살면 사는 거죠. 반드시 성경에 만약에 전쟁이 선포되어 있다면 그 성경 어느 쪽인가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상을 내려주셔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어찌 자식이 고생하길 바라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죽기를 바라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하고 지난밤에 성경에서 금식을 쫙 뽑았어요. 금식으로 나온 게 24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이게 다 금식입니다. 이렇게 찾은 게 20개. 적어도 못 찾은 것이 한 20개쯤 됩니다. 성경에 7, 80번의 이런 회개하는 금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식의 예는 사울과 다윗,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에스더와 니느웨, 4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금식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금식이 언제 있냐면 전쟁 때, 개인이 힘들 때, 이럴 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 금식이 전체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할 때는 어디서 이제 단체로 몇 천만 명씩 모여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 때, 사울 때부터 어디가 있어서 나마나요시 있었다는 걸 압니다. 나마나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서정희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무엘이 은퇴하시고 나마나요에 가서 기도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주 역사책이 계셔가지고 저는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맞아. 그래서 이제 기도원 나마나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울도 옷을 벗어버리고 예언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영의 사람이요, 사울은 육의 사람이에요. 사울이 천국에 가 있는 예가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 때 이제 금식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궁급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사무엘이 성지로 가버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화를 내고 하나님이 꿈으로 화를 낸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슬퍼하는 얼굴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웃는 얼굴이 나올 때까지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경직되고, 그래가 꿈이 실제인 거예요. 얼마나 경직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 꿈에 화나는 거 한 번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갔어요? 화내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궁급하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전쟁하면서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 전쟁하면서 금식을 시켰어요. 근데 아들이 요나단이 모르고 저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식구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찌하여 꿀을 찍어 먹었느냐 물었어요. 나 못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일 뻔했죠. 여러분, 전쟁 때 금식하면 있잖아요, 아들과 모든 백성이 죄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전쟁이 뭐냐면 삶에 살아갈 때 그냥 돌아다니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전쟁 때 하는 금식하고 똑같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사울의 아들을 죽일 뻔했어.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전부 죄중에 들어가게 했어요.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잡아놓으니까 막 핏째 다 먹어버렸어요, 생으로.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금식은 이렇게 어려워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고 마는. 우리가 밖에서 금식하고 돌아다니면서 금식하고 교회에서 금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뭔가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미안한데 건강을 잃습니다. 한 사람도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몇천 명씩 모여서 하루씩 금식하는 건 하셔도 됩니다. 전쟁 때, 지금은 우리는 아주 전쟁 위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 있으신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태복음에서 하셨고, 마태복음 6장에서 뭘 하셨어요? 4가지 의무 중에 기도를 가르치셨고 금식을 가르치셨어요. 구제, 헌금 4가지 가르치는 중에 중앙에 딱 뭐가 있냐? 기도와 금식이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가지고 금식과 기도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금식이 우선이 돼야 될 때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 때 금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이 사울은 아들 하나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사람 죽이겠다고 자기 사위를, 자기 자식을, 자기 밑에 종을 키워줘야지, 키워주지 않고 저 녀석이 잘 되면 나를 아마 능가하게 될 걸 하고 밟아 죽여버리는 이 사울과 같은 종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이 오시면 저보고 깜짝 놀래버립니다. 제가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100배가 나은 종이 되라. 나보다 100배가 나은 종이 돼야 된다. 모세, 너는 여기 나갈 때 1000명을 데리고 나가라. 한 명만 안 따라가면 너는 못 나간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하는 걸 배우고 목사로서 잘하는 걸 배우면 여기 있다가 교회 개척해서 나갈 때 너 여기 7000명 앉는 사람 1000명 데려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냐고, 어디 있냐고. 앞으로 아모스 예배당을 지으면 거기 앉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찢어주냐는 거예요. 왜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식 내보낼 때 다 재재금 내보낼 때 뭐 줘요?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종도 보내고 다 얘가 있잖아요. 딸 시집 보낼 때 종 2개, 둘. 누가 그랬지? 야곱. 야곱의 2 아내 라헬과 누구? 레아. 다 시집 보낼 때 종 보냈잖아. 그리고 내 아들 장가 보낼 때 뭐 해줘요? 집도 사주고 모터 보내주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들에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사울과 같은 종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나보다 더 잘된 놈은 꼬라지를 못 보고 다른 데 쫓아버려.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떻게 나나요? 큰 사람을 키울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됩니다. 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어? 있지도 않아서 진짜 뻥일지도 모르지만 그 말은 진짜 신기하다 그래. 그러나 말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식이 나가서 왜 다 준비됐는데 뻐적뻐적거리고 고생해야 돼요? 여기 있는 식구들 가까이 나가면 다 보내서 같이 일하고 같이 거기서 읽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있는 대로 몇십만 명씩 묶어놓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띄워주면 안 돼요? 정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새 목사를 부르기 전에 전부 자기의 제자들 10몇 명을 불러다가 전부 띄워줬어요. 띄워서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최고는 7, 800명까지 데리고 갔대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2, 3천 명 되는 것이 2, 3개월밖에 안 걸렸대요. 얼마나 훌륭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종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얼마를 데리고 가든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가서 몇 개월 만에 수도 없는 백성들을 데려다 금식을 시키고 너가 훌륭한 종이 되어서 잘 살아라.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왜 내가 그들 걸 다 착취하고 그들 걸 전부 뺏고 다 거지같이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하루는 땅을 저한테 팔아서 1년 동안 내내 돈 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에게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고맙고 그래가지고 돈 생기면 이분한테 꼭 용돈을 좀 드려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네가 나는 조금 준다고 했는데 더 많이 주래요. 그런 날이 곧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어주고 거저주고 꿔주고 도와주고 서로 잘되게 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생각하시지, 모든 욕심을 나이가 취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을 과연 좋아하시겠느냐?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내 통장에 돈 많이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요? 지옥 사는 거 아니요? 내 거 많아져, 내 거에 돈 가지고 지옥 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십시다. 지금 했던 그 방법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해서 자손 대대로 저주받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그 장인어른한테 40년을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자기 자신과 상대를 위해서 금식을 많이 했던 기억이 5군데 나와요. 어디나 사무엘 하에는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혼났을 때 그때도 금식했어요. 바로. 그리고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끝나고 그 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시편을 보면은 3군데 나와요. 시편 35편,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높음으로 돌아오되, 내 영혼을 괴롭게 했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뭐를 하세요, 이거보다는 누구의 영혼을,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 내 영혼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또 시편 69편, 109편 다 나옵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척하며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사랑한 자리 막 찔러댔다는 거예요. 나를 찔른 거하고 똑같네. 그렇게 금식하고 했더니 뭐가 잘된 게 있어? 잘된 게 있는 걸 보려면 계속 보시면 되고, 지금 할렐루야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려면 지금 보면 돼. 성령 충만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온다. 다 사울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전쟁하면서 일하면서 밥하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금식은 사울 같은 금식으로서 결국은 내 건강을 마치고 내 자식한테 해가 된다. 다윗같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라를,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금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금식을, 영육의 금식을 잘 보셔야 돼요. 육적으로 금식하는 사람과 영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전혀 달라. 40년을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그분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졌고, 끝까지 자란 사람은 누구요? 다윗 왕이에요. 그분은 끝까지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식을 한 사람은요, 나중에 금식 안 하고 못 삽니다. 우리가 아기를 뱃속에서 금식을 딱 엄마들을 하루 시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나와서 한 달 되면 딱 젖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딱 3시간 시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총명한지. 그런 아기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예를 보면은 다윗은 계속적으로 금식했을 확률이 있다. 왜? 하고 싶어서 못 견뎌.
금식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한 달 되면 어때요? 찌근찌근, 아이고 머리도 찌근찌근, 다리도 찌근찌근. 그리고 금식하면서 쭉 쉬고 나면 어때요? 쉬고 나면 어때요? 엄청 피곤이 풀리고 성령 충만해지고 너무 행복해지죠? 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 왕상 열왕기상 6장 21절 27절에 보면은 아합은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봇을 죽이려고 사람들한테 금식을 시키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7절을 보니까 아합이 금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때 금식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서 금식하고 나의 뭔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내 영혼을 위하지 않고 돈 달라고 뭐 달라고 금식하면 그거 평생 안 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잘되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금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목적을 놓고 금식하는 게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적을 놓고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죽었어요. 그리고 막 죽인다고 예언자들이 와서 하니까 이 아합이 금식을 했어요. 천천히 금식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네 자식 때에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누가 벗어났어요? 자기가 벗어났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금식이요. 그러나 남을 죽인 금식, 육신의 것을 갖기 위해서 때를 쓰는 금식, 또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져놓고도 금식을 했으니까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죄가 어디로 갔어요? 자식들한테 갔어요. 그 자식 때에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금식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 금식을 바르게 알고 하십시다. 금식은 내 영혼의 때를 벗기는 것이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아름다운 행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혼인잔치가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교회를 얻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주고, 사업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라면 사업체를 주고, 집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주고, 달라고 안 해도 주십니다. 뭐가? 영혼을 잘 되게 하는 회개와 용서하는 금식이. 그래서 아합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금식을 보면은 이 에스더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왕비입니다. 왜? 왓스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폐위시키고 이방의 여인을 모르고 내려왔어요.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 모르드게 삼촌이. 그래가지고 말하지 않고 이제 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 그 온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썼습니다. 왕에게 도장을 받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죽이는 것은요, 파리 목숨 죽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왜? 어차피 포로입니다. 그 가지고 데려다 죽이는 거는 파리 목숨이야. 그런데 이미 거기를 간 지가 오래돼서 많은 백성이 준비가 됐겠죠. 왜? 낳고 또 낳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잘 되라고 그랬어요. 잘 되고 잘 먹고 낳고 잘 번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많이 그렇게 나와서 이제 왕비까지 나왔는데, 하만이가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드게한테 다 절을 해야 돼. 왜? 바로 왕 다음이니까. 근데 이 사람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모르드게가 화가 나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계략을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걸 알아가지고 왕비한테 사람을 보낸 거죠. 왜 우리 삼촌이 저렇게 베옷을 입고 입구에 있냐는 거예요, 성 앞에.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하니까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놨다고 삼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삼촌, 온 백성이 금식하세요. 저도 시녀들을 데리고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건 단식 금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굳이 단식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물을 잘 잡수고, 다른 거를 먹으면 안 되고 물을 잘 잡수고 금식을 하시면 돼요. 금식을 하실 때는 꼭 가까운 기도원을 찾으시고, 또 우리 집은 18년을 금식만을 연구한 전문 금식
기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원하시면 기도원자들이나 교회 식구들이나 모두 와서 배워 가셔도 돈 한 개도 안 받겠습니다. 모두 임상실험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책을 5권을 내게 됐습니다. 임상실험한 결과 어떻게 나타나느냐? 금식을 하게 되면 놀랍죠?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무엇을 했더니 영혼이 잘 되는 회개와 용서의 금식을 했더니요, 그거 해달라고 떼쓰지도 않았고 돈 내느라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연구한 전문 기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민족과 세계에 전파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은 금식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왕 앞에 나갔더니 구모를 내밀지 않으면 죽은 자리에 갔더니 구모를 내밀어줘서 살려줬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식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해서 예뻐져서 그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금식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만을 죽이고 그 온 백성을 살리고 불임절이라는 날을 잡아놨어요. 불임절이 뭐예요? 금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민족이 불임절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민족이 금식하는 하루를 갖고 싶다. 달에 가져도 좋고 6개월에 가져도 좋고 1년에 가져도 좋지만은 하루 전 백성이 있는 곳에서 금식하는 날을 갖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었더니 나라에서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됐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큰 상이 나라에서 내려왔습니다. 5가지 문제를 해결해 줬답니다, 나라에. 이 엄청나게 큰 금인지 동인지 바닥에다가 제 얼굴을 받고 그 다음에 5가지를 써놨어요. 이 나라의 5가지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후손들이 그 상을 받아서 놓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각 곳에 나라와 민족을 모여서 금식을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와서 기도원에 와서 영혼을 씻는 금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무엘 때도 라마라요스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대에 라마라요 같은 베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채우는 것으로서 영혼이 잘 되는 금식을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육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을 만드신 것은 이 나라의 큰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약속하기를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전쟁은 반드시 막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는 지금 반드시 전쟁을 없애는 방법이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모두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많은 7, 80번에 나온 이 금식이 모두 개인과 전쟁과 나라 모두를 위해서 금식했고 모두 응낙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금식은 죽기도 하고 잘못된 금식은 초토가 됐기 때문에 잘못된 금식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백성은 지금 니느웨로 가서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반드시 전쟁이 선포되었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자,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첫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자, 요나는 여기 오기까지 어떤 일을 벌였냐? 여기를 안 오려고 도망을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그 배에서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배가 풍랑을 맞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자, 배는 교회며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 개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자의 말로예요. 그 단체를 살리려면 이 개인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 개인 때문에 단체가 죽는 거예요. 배가 여러분 그 불순종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파산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주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던졌더니 바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체 속에서 내가 고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던져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 던져진 데서 다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순종이 있지, 바른 순종이 있지, 네가 대강대강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나서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단체를 죽이지 않으려면 개인을 죽일 수밖에 없어. 거기서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해야 돼요. 어디 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물고기가 뱉어줘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이 요나는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천여 명의 목사님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정말로 이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 왜 금식을 꼭 기도원에서 해야 되냐, 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냐, 이 얘기를 15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저는 요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요나입니다. 이제 이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월 11조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는 이제 전 세계로 나갑니다. 왜? 지금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하기 싫고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가정이 풍랑을 잇고 내 이 바운드가 풍랑을 잇고 수도 없는 일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포기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금 은혜를 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각 곳에 기도원에 모이고 엄청 몇천 명은 곳곳에 모여서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니느웨 백성들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섰지만 요나가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요나 대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우리 민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은 기도원으로 갈 것이요 단체는 모여서 각 곳의 나라를 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우리의 대통령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민족이 그리할 할 줄로 믿습니다.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에서는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나오라고 했는데 그 신랑과 신부가 나오면 뱃속에 뭐 있어요? 애기 들었습니다. 애기들까지 전부 뱃속에서부터 금식을 시켜봤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예쁘고 지혜로운 아이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 아이를 딱 어디다 데려다 놓으면요 완전 칭짝거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 성경의 인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 자, 우리 아이가 이럽니다. 야, 어떤 아이가 죽겠다고 하길래 얘야 죽겠다 하지마. 그거 죽겠다 하면 죽을 일 생겨.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마.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할머니, 학교에서는 다 죽겠다를 합니다. 근데 저만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만 안 합니다. 그래? 얘야, 이제 너만 안 하지 말고 옆에 친구들에게 얘야, 그 죽겠다 안 하면 복 받는데, 죽겠다 안 하면 복 받는데, 이렇게 친구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해라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가 그 뱃속에서부터 금식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얼마나 순종 잘하고 얼마나 공부 잘하고 얼마나 아이들하고 사랑스럽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에서 말했어요. 뱃속에 신랑 신부도 나오며 짐승도 다 시키라고 그랬어요. 자, 짐승을 금식을 시켜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닭한테 마이신을 먹일 이유가 없답니다.
닭이 얼마나 말씨를 많이 맞고 자라는지 우리가 똥이 썩질 않는답니다. 모든 야채와 막 말씨를 쳐가지고 그것이 모두 몸속에 들어가서 그걸 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은 똥이 썩질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똥을 거름을 할 수가 자체를 못한답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한 달에 1일을 금식을 시킵니다. 말씨는 안 먹입니다. 얼마나 닭이 신기하고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아요? 짐승을 금식을 시켰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 전체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인지 빨리 해가지고 막 제초제도 많이 치고 마이신도 많이 먹이고 막 먹여서 돈만 벌려고요? 내 후손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없애버려요? 글쎄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전쟁을 기다리는 사람들 얼굴치고는 상당히 여유만만합니다. 네, 맞아요. 죽기 살긴 거죠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니느웨처럼 왕부터 아이들, 어른, 짐승까지도 모두 지금 금식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멈추질 않잖아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욕하는 길에서 떠나라. 남의 탓하는 데서 떠나. 싸움을 그쳐. 왜? 음란을 버려. 얼마나 음란에 젖어가지고 이 민족이 이 죄를 지고 있는지. 야, 교회 내에서도 음란을 건드릴 수가 없어 이제는. 이런 더러운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여기 십계명을 여기다 애워야 돼. 교회마다 십계명을 애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기 가서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죄진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몇 계명을 범했구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죄를 안 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모르고 고의성 있는 죄가 아니라 어쨌든 어떻게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돌이켜라. 네가 왜 저녁이 되면 술집으로 가냐? 네 집으로 가야지.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나 있는 곳에 있으면 귀한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나 있는 곳. 자, 출근할 때는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 직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퇴근할 때는 어디로 기다리고 있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그런데 가다가 어디로 그렇게 헤매고 다니시느냐고. 응? 어디로 그렇게 헤매고 다니셔? 술집이며 여자집이며 뭐 별군데를 다 뒤집고 다닌다. 이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웬 놈의 호텔들은 그렇게 많은지. 이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아주 엄청난 호텔들이 많으니까 다 죄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이 이 성 문제가 얼마나 지금 큰 죄로 우리나라에 돼 있냐. 이거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 잘못한 모든 길에서 떠나고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을 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9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누가 알겠느냐. 용서 안 해줘도 할 수 없지만 용서해 주실 줄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민족도 맞아요 여러분.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지금 폭탄이 완전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용서해 줄지도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악한 길도 버리고 악한 말도 버리고 악한 싸움도 버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 뉴스 들을 때 역정 그만하고. 세상에 그때에 완전 폭탄을 던져버리고 싶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제발 부탁한데 남 탓하지 마세요. 나라가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한 종이 서는 겁니다. 악한 종이 아방이 왜 섰어요 여러분? 아방이 젤로 희대의 가장 악한 성경의 왕 아하방 왜 섰어요? 사마리아의 엄청난 우상숭배와 엄청난 죄 속에 들어있는 그들을 징계하느라고 아방이 선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 신분 만들어가지고 가면 끝납니까?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신도 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볼 텐데 자신들 아무도 못 갑니다. 그 옷과 그 얼굴 모든 것을 보면은 행위가 너무 더럽습니다. 성령 충만은 없고 자기 생각 속에 삽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만큼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본 것을 마치 자기 생각 속에서 믹서해 가지고 내놓고 있었어요. 보여주신 하나님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믹서를 잘못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기의 사고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걸 다 지금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모든 분들도 이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인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대로 될 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민족은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이 악한 길과 말과 행동과 모든 걸 고치는 일을 천천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민족이 너무나 잘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쟁은 평화 통일을 이룰 것이며 전 세계에 사랑하는 나라들에서 돈 빌리러 올 것이고 엄청나게 권세 있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기도원들에 모이고 각 곳에 모이고 그러나 밖에서 모이는 금식을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분 건강을 망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오셔서 기도원에서 씻어 내 영혼이 잘 되는 성령 충만 받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밖에서 하는 금식은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금식은 성령 충만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뭔가 문제를 놓고 나라를 살려달라는 안타까운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금식, 하나님 기뻐하는 이사야서 58장 6절의 금식을 배워 익혀서 이 민족과 내가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한 포악,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토색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너 그리고 나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 절대 복받지 못합니다. 내 자손 대대로 벌받아요. 이것이 뭐냐? 사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분명하게 말했어요. 악한 길,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어떤 길에 네가 있냐? 끝까지 고집을 부려보겠냐?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그 재앙은 너는 피할 수 없다. 단체를 만약에 어려움을 준다면 너 개인이 죽는다. 이것이 지금 요나서와 같은 이야기예요. 요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 또한 저의 인격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하나님하고. 박농쿨 갖고도 싸우고 전부 육신의 것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조금 시원하면 너무 좋아요. 조금 뜨거우면 죽인다고 뭐 아버지한테 소리 질러대요. 이런 아주 편협적인 초보자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셨다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세요. 순종의 길로 오세요. 본인이 사십니다. 본인이 왜? 단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너를 죽였다면 그거를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한 길이 뭐냐? 네가 강하게 하나님하고 포악하고 있는 일이 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4가지 죄. 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이 민족 전체로 받으시고 이 나라를 재앙을 거두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 잘되는 역사, 평화통일과 잘되는 역사를 이루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4가지 죄입니다. 싸움하는 거, 내 탓하는 거,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나라 탓하는 거, 자, 욕하는 거, 성타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부터 바르게 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에 재앙을 멈추셨고 그 다음에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금식만 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내 행위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재앙이 개인에서도 끝이고 나라에서도 끝입니다. 나라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개인만 끝이면 다 끝입니다. 한 사람의 개개인이 나라를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끝이면 끝납니다. 어찌하여 내가 끝이질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려고 하느냐. 받아봤자 소용없어. 그것이 죽는 길이요. 받아서 그것이 오래 갑니까?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바로 다 나쁜 길로 빠졌고 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로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오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과 왕들과 고관들이 모두 함께 금식하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